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1328, 1329쪽에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지도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막중한 책임을 게을리한 것은 물론이고 악을 조장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선민 유다 백성이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처를 학대해서 버리고 율법이 금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어이없는 타락상을 보인 것은 사실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타락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2400여 년 전 말라기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었던 때라 유다 백성 남자들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으로 여성의 일탈에 의한 이혼도 적지 않게 많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의 성경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를 예언하실 때 24장 35절로 3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노아의 식구 위에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다
멸망받은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은 낙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시대가 좋아져서 보고 싶은 영화 얼마든지 골라볼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이제 다음에 상영할 영화를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가장 극적이고 궁금해할 만한 그런 장면만 편집을 해서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이러면 이제 기대를 갖게 되고 막상 보면 아이고 속았구나, 예고편보다는 재미가 좀 덜하다, 이제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기울어가는 말라기 시대 상황에서 오실 메시아는 400여 년 후에 있을 메시아 등장에 대한 개봉박두라면 사도행전 1장 11절 상황에서는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개봉박두입니다.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안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오시기는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에서 시작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정착한 사형제도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금지하고 식민지 백성과 반역 같은 중범죄인에게만 적용할 정도로 너무나 무자비했던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2장 17절부터 3장 6절은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응답 형식의 메시지로 앞달락에 이어서 유다 백성의 여호와 경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달락에서 유다 백성의 무모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완악함으로 재차 반박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세상에 악이 번성한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꼬기도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질문은 하박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한 시편 73편, 그리고 욥기의 신정론과 병행을 이룹니다. 불평 섞인 유다 백성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심각한 우주적 심판 촉구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경솔한 불평자들에게 하박국 3장 3절로 16대에 기록된 종말론적이고 우주적 심판만이 완전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도전에 대해서 나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마라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성경 그 이름이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3장 1절이 이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나의 사자를 머지않은 장래에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는 칭호인 주라고 불립니다. 그 사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고 그 성취가 신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자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으로 약속된 언약의 사자로 여기고 사모할 것이지만 정작 그 사자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날에 그 사자에 맞서 싸울 이긴 악인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이 말 심판이 필연적이고 비판할 바 없이 심각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사자의 강림을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사자의 심판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얼마나 더 신속하고 심각할 것인가 유다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간과하시느냐 따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언약의 사자로 보내셔서 죽게 하신 십자가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이 이제 그 언약의 개성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당시의 상업용어로 갚아야 될 외상값을 다 갚았다,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오래전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절규 앞에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표지 때문에 죄를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로 응답하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짓기를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합리적인 이유와 형편을 내세워서 주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게 복이라, 나에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을 레위 자손이라고 칭한 것은 이장사들의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화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명과 평화라는 항존적 보화에 의해서 구원과 삶의 온전함이 약속된 백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터져서 저장할 수도 없는 웅덩이 같은 헛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을까? 그들 가운데 악인이 제거되고 유다가 순은처럼 정결하고 순수하게 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께만 생명과 평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의인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아모스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은 고대에는 요즘으로 하면 시의회, 재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 시의회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참 재물,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존적, 영구적 가치와 만나서 주님 앞에 가난해지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결해질 의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연단의 시대를 맞게 되는 이 역설적인 교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데 연단의 목적은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고 정결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할 우선 대상은 레위 자손들인데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다로 세우시고 이어서 백성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는 순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치, 문화, 사회,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정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성도는 영적으로 레위 자손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로 제사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공의도 회복된다는 공식,
여러분, 세상은 불신사회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도 살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물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근본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끗한 마음으로 인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곧 교회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역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은 증거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일 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힘써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심판에 대해서 5절 6절을 보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5절을 보니까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18일 대법원이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서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동성애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계의 일치된 우려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부부가 역술인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당 대변인이 정식으로 논평을 낼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왕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거나 사울왕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전투에서 전사를 하거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투표하지 않았어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워해도 변함없이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까지 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롭게 이 대상들은 모두 분사형으로 표현이 되었고 분사형으로 표현된 이유가 뭐냐면 습관적인 행동과 자세를 암시하기 위함인데 유다 백성들의 죄가 딱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아주 상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언약이나 십계명을 어긴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저지른 자들에 이어서 또 한 부류를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맨 마지막에 제시된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를 앞에 여러 죄 목록 중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목록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전의 모든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면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는 히브리적 어법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 언약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범죄에서 징계를 당하기는 해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로써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을 자들은 이를 보고 누추한 인간과는 대조되는 고귀하시고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과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반역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긴급한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100번, 1000번도 마음이 변했을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내용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매들린 버레이 오헤어라는 여성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신론자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새겨진 인갓 위 트러스트란 구호를 없애려고 투쟁을 했고, 심지어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달을 이제 순회하면서 걸으면서 드린 기도를 방송으로 보여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것은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은행을 털어도 그리스도인만 되지 않는다면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백화점같이 온갖 범죄자로 살아왔던 그 아들 윌리엄 머레이가 33살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남겼는데, 그 자서전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는데 일익을 맡아 행한 일은 범죄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앞장섰는데 실제로 이 소송의 원고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변함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성취로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을 베푸실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날 죄를 떠나 거룩하게 살 것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성령을 보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선물 감사로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께만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